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우리의 정체성과 그 언약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공동체의 중요한 사명을 우리는 교회라는 의미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투적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있었던 그 시간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시간이 아니었고, 방주에 타고 있는 동안 생명의 보존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주에 내려야 새하늘과 새 땅이 드디어 노아에게 허락되는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언약의 여정과 이 구원의 여정을 공동체인 교회 속에서 교회라는 축복으로, 교회라는 언약적 비밀 가지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교회는 교회당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 그 사람이 바로 교회요. 이 성령께서 내주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요. 궁극적으로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며 성령께서 그를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교회적 축복을 가지고 오늘 교회된 우리가 방향을 인도받아야 될 그 이정표는 바로 여전히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 기쁨의 소식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던 그날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고 나면 그 기쁨의 소식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 싸움을 언제 시작했습니까? 이미 요셉의 형제들이 총리 앞에 총리가 꾸민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도 잡히기도 하고, 다시 아버지 품에 가기도 하고,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기도 하고, 은잔이 숨겨진 은잔을 발견되어져서 다시 중대한 사건 앞에 서기도 하는데,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 영적 싸움이라는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싸움이지만, 분명한 이런 영적 싸움 이후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의 소식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 자체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쉽지 않은 영적 싸움의 여정 속에 있지만, 여러분, 지금 영적 싸움 하는 것 자체로만 보지 마시고 이 이후에 기쁨의 소식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이 아닌 좀 더 보다 먼 곧 응답되어질 그 시간표에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확인하는 가운데 바로왕의 명령대로 준행하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창세기 45장 21절에 바로왕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애굽의 통치자이지만 그 바로왕의 명령대로 준행했습니다. 이처럼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승리가 보장된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때 이 바로왕이 요셉의 가족들에게 주는 선물이 있지요. 왕의 수레와
그리고 길양식을 공급합니다. 왕의 수레는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당장 수레만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왕의 수레는요, 기본적으로 그 수레를 보호하는 병사들이 붙습니다. 호위 병사들이 붙는단 말이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길을 지키고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또한 길양식은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싸움하는 교회와 여러분에게 천군 천사로 생명을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피할 길을 주셔서 지금의 이 영적 싸움을 이기도록 여러분을 성장시키시고 굳건히 세우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또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예복을 선물합니다. 이 예복은, 이 옷은 이집트에서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특별한 옷이죠. 옷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제 요셉 형들은 애굽에서도 강대국의 시민권자로서 삶을 살 수 있는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도 이 옷이 전달되는데요. 특별히 베냐민은 5벌의 옷이 더 허락이 되었습니다. 동생으로서, 친동생으로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겠지만, 중요한 의미는 요셉은 그 한 어머니 속에 라헬 아래에서 요셉과 베냐민은 친형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특별히 주권자로서 특별한 갑절의 은혜를 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영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다 구원은 받지만 그 구원받은 상급에는 차등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은 300의 그 예물을 더해 줍니다. 이거는 선물을 주는 주권자의 마음이지, 선물은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주는 사람 마음에서 결정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예복을 줬지만 베냐민에게는 차등을 두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은혜이십니다만 이 구원에 따라오는 상급은 분명한 차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때에 따라 그 할당되어지고 얻게 되는 상급은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3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먼저 된 자는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오히려 먼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그 교회로서 또 우리의 인생 여정이 뒤처지는 것 같으나 앞서갈 수 있고, 앞서가는 것 같아도 혹 뒤처질 수 있음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 따라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 따라, 만왕의 또 왕이시면서 제사장 중에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동수단을 선물로 줍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은 요셉 가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보장해 줬습니다. 준비만 한 것이 아니라, 말로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들에게 오며 가며 모든 것을 준비해 준 거죠. 수나기 10피를 준비했고 암나기 10피를 준비해 줬습니다. 이 수나귀 10필에는 애굽에서 난 특산물들과 가장 중요한 물품들을 실어서 보냅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10필에 가득 채워 보냅니다. 이 이스라엘 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품을 공급한 것이죠. 암나기 10필에는 이스라엘 가족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곡식과 양식과 떡을 가득 채워서 공급합니다. 이것은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 필요한 것과 시급한 것을 알고 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마지막으로 형님들한테 딱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님들, 길을 가시면서 절대 싸우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라는 인사를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다투지 말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다툴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겠죠. 사단은 아직도 죽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서도 사단은 아직도 살아서 날뛰고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를 원합니다. 한시도 1초도 긴장을 풀지 말고 영적 싸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는 최고의 축복된 날이 되어서 여러분 반드시 이기기를 다투는 오늘이 되시고, 이기는 자의 면류관을 가지는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칭송받는 주인공으로 오늘도 출발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